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계산을 뒤집고 능력과 환경을 뒤집는 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바꾸는 것을 역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는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지금 화가 한 명이 나왔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탤런트 프로그램인데 장기가 뭐냐니까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1분 30초 만에 그림 하나 그리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그림인지 지금 보이세요?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ee. Here we go. And not even intrigued.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ee. 30 seconds, Dee.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Not a clue. I don't think you have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a tap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ee. A pear. Come on! Give Go, us Dee a color! Westry. Come Give on, us a 4, color! 3, 2, 1. Let's hear it. 자, 지금까지 무슨 그림인지 기억이 나세요? 전혀 상황을 모르시겠죠. 자, 사람들 여기 보시는 분들이 모두가 지금 어리둥절하는 거 이게 무슨 그림이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민선자매는 조금 알 수도 있을 텐데 한번 플레이 해주세요. For Dee Westry. Okay, and There we go. 보이세요? 네,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서 다 어리둥절했던 사람들이 아까까지만 해도 전혀 낙서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림이었는데 All right. 순간적인 반전 Dee, so we go now to the 일어났습니다. judges for their comments. Wow. I gotta say, I thought it was like a weird potato, and 예. I think that's amazing. That's really cool. I tell you something, Dee, we were sat here giving you such a hard time going, 네, this 이제 is rubbish, 이 해석이 안 되니까 what's 끄죠? gonna be, he's never 예. gonna do it in time. 아무튼 뭐 놀랬다고 전혀 이해가 못했다고 막 그런 내용 같아요. 예,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이거 대단하다, 막 재밌다, 막 이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셔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을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형상화하고 그리고 있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은 의아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무슨 그림이야?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감자 아니야? 이거 토마토 아니야? 이거 무슨 뭐 엉뚱한 그림 잘못 그린 거 아니야? 실수한 거 아니야? 시간은 지금 없는데 1분 30초 만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한심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의 하나님, 크리에이티브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초가 넘어가고 마지막 시간이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 이게 이거였어 라고 우리에게 뒤집혀진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적인 과정을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머리 안에, 그의 계획 안에 나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간사를 보세요. 우리가 요셉을 나중에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전반부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고 한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그러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내가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지만 거기에 또 모함을 당하고요. 오히려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정직을 지켰더니 오히려 돌아온 건 손해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태업도 하고 사람들 비도 마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면서 때로는 눈 감아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참으로 고루하게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총리가 되어서 축복을 받았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30세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 겪어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감히 내가 그렇게 요셉처럼 살겠다. 누가 선뜻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그림을 그려가신 듯한 하나님의 손길, 내가 도저히 납득하려고 해도 끝까지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가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때로는 한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에게 그림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그 과정의 어떤 묘미를 우리가 풀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야, 이게 내 능력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자, 봐라.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그 과정을 풀어서 보여주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서프라이즈로 그것을 터뜨리면서 그것을 극대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작업을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아까 그 화가가 1분 30초라는 그 시간 안에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정상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도 그 상황에서 박수 치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연습하면 조금이나 할 수 있겠네? 지금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놀란 것은 뭐냐면 그 1분 30초라는 시간에 그림 그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창의성에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희열과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사역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로서의 기쁨과 희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내가 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호기심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지금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지금 한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러는 때에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정직의 바보라고 손가락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능력적으로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반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역전의 드라마는 지금 써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설가적 기질, 창의적 기질로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의성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인생을 맡겼어요. 그 대가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역전이 되고 드라마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창세기 41장 41절로 45절은 요셉의 그 반전이 어떻게 귀결되었는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 괄시받고 서름받고 노예로 있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총리라고 하는 명예와 권세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드라마에서 이렇게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도 주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예시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권세도 주무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세상적인 사람의 인맥이나 권세를 더 의지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최고 권세자였던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것에서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권세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메고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를 그의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과 더불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배 부르면서 등 따숩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반전의 그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요, 존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요, 굉장히 기분 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벌이 좋았는지, 가문이 좋았다든지, 자기 능력이 탁월했다든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감과 믿음으로 바로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반전을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다가 힘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버리는,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림,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의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이 요셉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대중적인 사랑과 인정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은요, 싸이가 노래하듯이 그냥 낮에는 머리를 묶고 있다가 밤이 되면 머리를 푸는 반전 있는 여자, 그런 반전이 아니에요. 그런 싸구려 반전, 그런 가치 없는 반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전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반전이에요. 우리의 모토를 바꿔놓는 반전인 줄 믿습니다. 44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하나님의 반전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건 것 같아요. 마지막에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와 모든 관계와 모든 존중과 사랑의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반전은 결국 어디에서 종집을 짓습니까?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에게 가정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눈 맞고 사랑해서 그냥 이러면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반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가정이었어요. 잃어버린 11명의 형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회복하는 가정의 회복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이미 요셉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전을 꿈꾸십니까? 요셉은 이 모든 걸 다 받은 반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걸 다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요셉과 같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관계적으로도 성공하고 믿음적으로도 성공하고 가정 안에서도 회복되어 성공하는 그런 모든 반전들이 요셉은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꿈꿀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에게 어떤 반전이 허락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바라기는 합니다. 소망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전의 그 축복이 있었다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면 그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런 가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고 우리의 사회성 안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고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인생의 이러한 다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만지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지 요셉은 축복받아서 그래서 요셉이 부럽다, 그런 단순한 원리, 그냥 기복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역전이 있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호기심에 입각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적용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달라지게 된 시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호기심보다는 걱정, 근심으로 바라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야,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너 지금 이래가지고 어떡할래? 걱정, 근심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림을 그리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그림,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실 텐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호기심과 기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호기심과 기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근심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아직도 내 인생의 주관이 나에게 있는 그런 온전치 못한 믿음에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꿈꾸고 있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려가실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주셔서 선한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선한 걸 꿈꾸세요. 그런데 그 꿈꾸시는 것이 과정까지 이해하겠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올해 꿈꾸시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호기심과 기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1초가 지나서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돼서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기와 때에 언제까지 하나님 이 그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 그림으로 하나님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다 됐어. 하나님 언제까지 됐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뒤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 주시고 이미 다 그것을 맞춰 놓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으로 점철되어서 억누르는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